성경은 돈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창세기 30장 20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하고 난 다음에 그의 자녀를 받은 레아가 고백한 것입니다. 후한 선물을 내게 주셨다. 레아가 야곱에게 시집을 가고 난 다음에 별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을.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후한 선물이다. 후한 선물.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명과 소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라. 자식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특별히 이삭과 야곱의 출생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를 맨 처음에 불렀을 때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다. 창대하게 하게 할 거다.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맨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중간중간 얼마나 그의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의 장막에 찾아가고 실망한 자리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그의 믿음을 인정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성취할 것을 바라보고 그는 하루하루 1년 1년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눈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복을 빌어준 대로 똑같이 빌어주고 또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고 계승적인 축복을 대대손손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고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고 우리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쏟고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어린이 주일날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인성이 자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에 담긴 사랑을 먹고 영성이 쑥쑥 크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기도가 유전되고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족장을 만나게 됩니다. 족장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고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족장들이 했던 그대로 답습을 하며 복 있는 자녀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읽으세요. 시작.
창세기 24장 4절을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지역에 또 어느 가문까지 선택해서 자기 몸종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7절을 보면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거기서 24장 9절 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건 근동지방에서의 전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24장 1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대로 노복은 물길로 나온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한 리브가였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아내감을 찾게 된 것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습니다. 그의 종도 기도했습니다. 자녀의 결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도 기도해라. 두 번째도 기도해라. 세 번째도 기도해야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5장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리브가와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아기가 생기겠지 자연스럽게 생길 줄 믿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복중에 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의 태를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그대가 누구인고 내 누이입니다. 왜 누이라고 하는가? 죽을까봐, 자기도 죽이고 아내 뺏길까봐 그의 아내가 이뻤던 모양인가 봐요. 근데 밤새도록 그를 침상에 들였는데 밤새도록 손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이 일로 그 집의 모든 여인들은 태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망하는 거죠. 아기가 안 생기면 그 나라 망하는 것이고 애가 안 생기면 그 가문 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틀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30장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기도했더니 또 이 집은 또 대문을 열으신 거예요. 40에 결혼을 하고 60세까지 애가 없을 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위급함이 생겼겠죠. 여성들이 노산이 되게 되어지면 걱정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신체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개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애가 생기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므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를 않죠. 넌 할 것 없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왜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그의 소유는 늘 창조자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기도했고 라헬이 응답받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라헬도 임신했습니다. 기도하는 남편과 기도하는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삭은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리브가는 출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부의 공동 기도가 이 세대에 꼭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출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2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복중에서 두 아이가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힘이 들었겠죠. 애기 하나만 복중에 있어도 임산부들이 힘이 든데 이 집에는 쌍둥이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한 아이는 성격이 호탕하고 한 아이는 성격이 조용하고, 그리고 한 아이는 털이 많고 또 이렇게 바깥을 좋아하고 이렇게 호걸형이고, 또 한 아이는 털이 없고 마마 보이고,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감정이 행동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감정이.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기분이 나쁜 것을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상처가 크잖아요. 이 훈련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성도들 상처받아서 교회 생활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둘을 낳았다, 셋을 낳았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향이 다 달라요.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야, 너 형은 이런데 너 왜 그래? 언니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오빠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왜? 다른데 다 똑같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행동이 되면 상처투성이가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매일같이 밥만 먹고 나면 이제 애서는 바깥에 놔돌고 활 쏘고 칼 쓰고 소 잡고 양 잡아오고 염소 잡아오고 그래요. 근데 이 옆에 좀 너도 좀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는데 매일 옆에 엄마 옆에서 매일 잔소리하고 엄마만 또 따르는 또 야급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대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양육해야 되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이렇게 두 아이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두 아이가 싸사건건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반된 자녀를 양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질이 다른 아이를 똑같은 방법으로 양육하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잘 말해주겠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아이 때문에 교회 가자고 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 때문에 교회 등록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 순서자도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고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고 영아부로부터 청년 세대까지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넷째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27장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창취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아들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네 가지로 축복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 부여의 축복입니다. 부여의 축복.
28절에 보면 이 땅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 흙으로 만든 우리 육체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물질의 풍성한, 재물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이거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든든하죠. 뭐 피곤하지 않죠. 이건 엄청난 자산이에요. 여러분 기업에도 빚이 없는 기업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계세요. 예, 자산이 엄청, 주식 하나가 몇십 배 늘어난 그런 기업을 시작하려면 상장 주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식 가치가 500원으로 시작한 것이 몇십만 원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빚이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빚이 있는 기업들은 빚이 다 갚아질지어다. 아멘하는 사람들만. 아파트 사느라고 이러면 빚 있죠? 땅 사느라고 빚 있죠? 이 빚도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복을 빌어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빚이 없도록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 교회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빚이 없고 난 다음에 이 기도, 축복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총회 광운교회는 빚 없는 교회가 아주 목사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열국의 족장이 되는 복을 빌어줬어요.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름이 커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이 창대하며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이름도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박지성 선수 이름이 커졌잖아요. 또 야구 잘하는 박찬호 선수, 유현진 선수 이름이 커졌잖아요. 피겨 스케이팅 잘하는 김연아 선수 이름이 커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커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빌어주신 거예요. 김동기 목사의 이름이 커지도록 하나님이 계속 복을 빌어주시는 거죠. 광운교회 이름이 커진 거예요. 이 복을 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어준 거예요. 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커지고 장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권의 축복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청년 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누가 뭐라 그런들 적당하게 정치를 하다 보면 정적이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려면 해라. 씩 웃고. 원래 이제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반응을 보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행동이 되면 실수를 해요. 그럼 지도자로서의 자격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웃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되돌려 주는 거예요. 호수에다가 돌 하나 탁 던지면 파장이 일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 조용해져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권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형제들 중에 리더가 되는 복을 빌어줬어요. 27장 29절을 보면 네가 네 형제들의 주가 되며.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복을 빌어줬을 때 이제 에서인 줄 알고 에서로 위장하고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까 복을 빌어줬긴 했지만 알고 복을 빌어줬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면 쌍둥이 아들, 애가 없다가 애가 나서 지금 이제 60세, 한 7, 80세가 됐는데 보니까 이 아들 목소리를 들어도 아무리 음색을 변조해도 그 아들 목소리 못 듣겠어요? 제가 늘 이 앞에 제 자리에 앉으니까 대표기도한 대표기도 순서자들이 주보를 안 봐도 기도하면 다 알아요. 장로님들 안수일사날 목소리, 얼굴을 안 봐도 주보를 안 봐도 내가 다 알죠. 왜냐면 음색을 아무리 변주를 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부모가 있겠어요. 둘밖에 없는데 맨날 같이
매일같이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다 아는 거예요. 알고 복을 빌어줄 때 그의 믿음을 보고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된다,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라고 해서 장자의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나이가 어렸을 때는 형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주권이 그에게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나 나이 한 40만 되면 형 60, 70 됐다 할지라도 제 생각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내 말을 따르는 거예요. 아주 죄송한데 이제 뭐 심각한 어려운 이런 결정을 내릴 일들은 저희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다 이제 다 흩어져서 세대주로 다 같이 사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중지를 모을 때 형님 의향대로 하세요. 제가 주장한 자세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하자는 대로 거기 형님들이 따라줘요. 형님들이 3분이 계시거든요. 누님들이 4분이 계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형제 중에 주가 된다.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도 리더자가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서로 팽팽하게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판결을 하고 그럴 때도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정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4가지의 축복을 쭉 빌어주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머리가 되는 축복입니다. 리더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에게 축복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그 위대한 일은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2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뭐 하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대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마음에 담고 우리 자녀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부모들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4가지,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출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부모들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춘천시 서문에 가면 박사마을이 있습니다. 박사마을이 평범한 농촌 마을이지만 아주 이색적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단위 인구당 박사가 제일로 많이 나온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1968년 송병덕 박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150명의 박사들이 그 마을에서 시작되고 나온 거예요. 한승수 전 국무총리도 이 박사마을 출신입니다. 성공하는 민족과 리더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 중에, 선배 중에 훌륭하게 공부하고 박사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박사 돼야 되겠네, 나도 공부해야 되겠네, 그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큰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민족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온 국민이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냥 쉽게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고 순종하고 아멘할 때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야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종맨들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받드시더라. 나이가 먹어가고 키가 크고 지혜가 크고 성장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